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5년째가 되는 해,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, 그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.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그 산의 남쪽에는 성읍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다. 그가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. 그는 노새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의 손에는 사무로 꼰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었다. 그는 대문에 서 있었다. 그때 그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. 사람아,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잘 보고 내 귀로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.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.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. 성전 바깥에는 사방으로 담이 있었다.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는데 그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 되는 자로 6자였다. 그가 그 담을 측량하였는데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였다. 그가 동쪽으로 남 문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간을 째니 길이가 한 장대였다. 그 다음에는 문지기의 방들이 있었는데 각각 길이가 한 장대요 나비가 한 장대였다. 방들 사이의 벽은 두께가 5자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 다음에 있는 앞문의 통로는 길이가 한 장대였다. 또 그가 문 통로의 안쪽 현관을 재니 길이가 8자요 그 기둥들의 두께가 2자였다. 그 문의 현관은 성전 쪽으로 나 있었다. 동문에 있는 문지기 방들은 양쪽으로 각각 3씩 있었다. 그 3방의 크기는 모두 같았으며 양쪽에 있는 벽 기둥들의 크기도 같았다. 그가 문 어귀의 너비를 재니 10자였고 그 문 어귀의 길이는 10석자였다. 또 그 방들 앞에는 칸막이 벽이 양쪽으로 하나씩 있었는데 높이가 1자, 두께도 1자였다. 방들은 양쪽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길이와 너비가 저마다 6자가 되는 정사각형이었다. 또 그가 이쪽 문지기의 지붕에서 저쪽 문지기 방의 지붕까지 재니 너비가 25자였다. 방의 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. 또 그가 현관을 재니 너비가 20자이고 바깥뜰에 벽기둥이 있는 곳에서는 사방으로 문과 통하였다. 바깥문의 통로에서부터 앞문의 현관 전면까지는 50자였다. 또 문지기의 방에는 모두 사면으로 창이 나 있고 방의 벽기둥에도 창이 나 있었다. 현관의 사면에도 창이 있었다. 창들은 모두 바깥에서 보면 좁고 안에서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좌우로 넓게 넓어지는 틀만 있는 창이었다. 양쪽의 벽기둥에는 각각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. 최근 몇 년 동안 건축 및 토목업계뿐만 아니라 금융 및 경제계 전반까지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입니다. 그 중에서도 길이 170km에 높이 500m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더 라인의 청사진은 비용과 기술적 현실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건설에 참여하고 다수의 투자자도 투자를 했습니다. 계획대로 건설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빈쌀만의 돈을 믿기 때문입니다. 돈의 힘이 불가능해 보이는 청사진도 믿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청사진을 믿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. 유다 백성이 사로잡힌 지 25해 되던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 위로 이끌어 가셨습니다. 그곳에서 에스겔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서 있는 놋같이 빛난 사람을 만납니다. 그는 에스겔에게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그들 앞에 보이는 성읍의 담부터 측량하면서 동쪽을 향한 문으로 들어갑니다. 놋같이 빛난 사람은
문의 통로, 문지기의 방들, 안문의 현관, 칸막이 벽, 문간, 현관 등을 측량합니다. 또 에스겔은 문벽 위에 새겨진 종려나무를 보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읍 형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백성들이 재건할 지상의 성읍과 성전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. 본문에 기록된 놋같이 빛난 사람도 천사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계시록 1장 15절에 그 발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고 표현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잘 해석하실 분과 잘 전달할 자를 만나게 하사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하시기 시작한 내용입니다. 하나님은 당신의 프로젝트를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. 에스겔서만 해도 10번이 넘는 하나님의 계시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회복과 새 예루살렘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. 그럼에도 백성들은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힘들고 비참한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당신이 준비하신 프로젝트를 이 상 가운데 보여주시며 백성들에게 현실 가운데에 낭망하지 말고 약속된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. 이제 우리도 어려운 현실이 아닌 주의 새 예루살렘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